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은혜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능력이 되어지느냐,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낙심한 자, 절망한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위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와 또 사순절 묵상, 한 끼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동안 새벽 기도회나 한 끼 금식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번 한 주,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 함께 드리고 또 한 끼 금식을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과 구제에 힘쓰셔서 주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식에도 참여하고, 이건 우리 교회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행하였던 일 가운데 금식하면서 또 그 비용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왔던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 되면요, 가끔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긴 거리를 행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는, 가끔 해외 토픽에 한 번씩 나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자기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실제로 못을 박는 이런 일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실제로 가장 잘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마음을 두시고 가장 행하셨던 그것에 동참할 때 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도요, 이 한 주간을 집중 전도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낙담한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부활절에 다 같이 나와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실제로 우리가 사귐을 갖고 있는 모든 층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신앙 성숙의 정도를 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이들은 초신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감격과 기쁨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그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이 살아있는 그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물론 그들은 믿음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 전체적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식지 않아서 찬양을 부를 때도 뜨거움이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는,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전하려고 하는 그 뜨거움들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교회가 생기가 넘칩니다. 보통 집에 보면요, 어르신들 두 분만, 또 어른들만 있는 집을 보면 조용하니 그냥 사는지 안 사는지 썰렁하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 손자라도 한 명 와보세요. 온 집안이 그냥 생기가 넘쳐나면서 난리법석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감격이 있고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초신자들, 새신자들, 이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에는 신앙적인 아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비들은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른이 된 사람들, 신앙의 깊이와 성경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어른들이요, 신앙의 아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신앙이 어릴 때의 특징은요, 어린아이들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많이 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영적 아버지의 신앙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고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아비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없었고 신앙들만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뜨거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갈등과 문제들, 편을 나누고 분당의 문제들, 또 서로 자기의 은사가 또 뛰어나다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런 일들,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른들, 영적인 아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갈 영적인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거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전사들이요, 교회의 일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이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자기 것인 양 차지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앞서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이런 사람들, 이런 청년들이, 영적인 청년들이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아비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은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귐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다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신앙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이나 달라고 칭얼대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한탄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참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일정 기간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하고 칭얼대는 거, 이것은 귀엽고 또 돌봐줘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살이 되었는데 30살이 되었는데도 엄마 젖죠 이러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집니다. 더 이상 기쁨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 나이는 몇 살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숙되어지는 깊은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세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그 세상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세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로부터 우리가 격리되거나 홀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거나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역할, 또 진리를 전하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세상의 잘못된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본성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고여서 엄청난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수 없고 너희는 그 가치관 안에 빠져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라고까지 하는데요.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죠.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나아갔는데 세상이 나아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망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 절망의 늪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그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무서운 이 절망적인 이 절망의 늪이 세상에 생겨났는지를 설명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절망의 늪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로 생긴 것인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그처럼 세상에 죄로 인해서 오염된 가치관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랫동안 고여있는 그 엄청난 세속의 가치들, 이것들이 고여서 늪을 만들었습니다. 그 늪에 빠지면 누구나 헤어나올 수 없고 그 늪에서 평생을 살다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상의 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어떻길래 오늘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요, 사단이 사용하는 주 무기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지어놓은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을 유혹할 때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자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 그렇게 그 나무가 보였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자. 여기에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다는 것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수천 년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무기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 앞에도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40일 동안 줄인 상태입니다. 그 줄인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합니까? 첫 번째, 배고픈 예수님께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천하를 다 보여주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고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너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스타가 되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담보다 훨씬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죄악적인 욕망들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능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 그것은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삶을 지배하고 삶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주일은 주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귀찮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 주일만 빠지지 주일이 한 번뿐이냐라는 욕망들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우리 신앙 선조들을 보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주일에 진급 시험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빠질 수가 없어서 평생 진급 시험을 한 번도 안 쳐서 그냥 말단 사원으로 계속해서 있었다는 이야기들, 우리 심심찮게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믿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계명, 이 엄청난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마저도 퇴색돼 버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육체의 그냥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생활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마치 연어가 물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안목의 정욕은 보는 데서 생기는 욕망입니다.
죄는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서 상상하게 되어지고, 보니까 갖고 싶고, 보니까 즐기고 싶어,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주옥 같은 이 찬송을 작곡한 고로스비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려서 눈 수술을 잘못 받아서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비롯한 8천여 곡의 찬송시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만약 육신의 눈을 뜬 채로 살았다면 세상의 아름다움은 조금 볼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세상의 악한 것들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고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그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좋은 찬송들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눈을 떠서 처음으로 볼 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자기가 눈을 떠서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될 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죄를 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눈을 빼버리고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성경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붙잡는 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다가 그대로 죽게 되었던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눈 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생의 자랑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좀 얼굴이 반반하면 외모에 또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고, 재산을 자랑하는 것도 있고, 학벌, 심지어 요즘은요 애완견까지 자랑하려고 잘 이렇게 미용을 해가지고 꼭 사람들이 많은 그런 데를 찾아서 데리고 다닙니다. 공원이나. 요즘 자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떤 큰 마트에는 이제 애완견을 가지고 들어와도 됩니다. 거기서 소변을 봐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마트들.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이제 개를 데리고 쇼핑하는데 같이 데리고 다녀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상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허영심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다 보면요, 자꾸 거짓말을 보태게 됩니다. 자식 자랑을 하던 아니면 자기 재산 자랑을 하던 뭘 자랑하다 보면 자꾸 보태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자랑한 것이요, 결국 자기가 마련했기 때문에 족쇄가 돼서 계속 거기에 붙들려 다닙니다. 이생의 자랑은 온통 허영심의 노예가 되게 하고 결국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욕구를 사람들이 가질까요? 사실은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나도 많이 해서 정말 공부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가 학벌이 어떻느니 공부를 얼마나 했느니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그것에 대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가진 것으로, 외형의 것으로, 현재 외형적인 것으로 자랑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갖고 와도 이곳에 깨끗하게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물을 피워내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도, 가득 차도 내 안에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야,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교회를 온다고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해도 내 속에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의 정욕은 다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물고품이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늙고 병들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다닙니다. 장례식에 다녀올 때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가, 얼마나 짧은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살아온 시간들은 어느 순간 과거의 삶이 되어집니다.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싸늘한 시체가 바로 현재의 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죽기 며칠 전까지도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사랑하면서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나가고 총력도 젊음도 우리가 자랑했던 명예와 지혜와 돈도 다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헛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의 아주 후반전에 그가 인생의 귀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의 헛됨을 얘기하죠. 사실 전도서는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젊은 사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에 살아봤더니 이런 것들을 다, 부도 명예도 지혜도 모든 것들을, 지식도 추구했는데 헛된 것들이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 영원히 남게 되어지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 인생이 정말로 작품 인생이요 보람된 인생이다. 그 인생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인생의 후반전에 이제 다 죽기 며칠 얼마 남지 않아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걸 행하고 살아갈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세상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 안달하지 말고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병들었다고 몸이 늙고 약해졌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성공을 영원한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보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이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좋아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남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작품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걸작품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쓰레기로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